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으면 좀 올려주세요. 커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작아서요. 엄청 커요. 예, 지금 개설하게 나오는 요한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아시나요? 그 편지 받은 순서. 관노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에베소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다음에 가장 가까운 서머나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받은 곳입니다. 다음에 버가모 교회,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에 사대교회 했었죠. 기억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6번째 편지를 받은 교회입니다. 좀 복잡하죠?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자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유적지에 갔는데, 일단 빌라델비아 도시는 역사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BC 2200년경 로마 제국이 버가마 왕국의 이메네스 2세와 갈등이 있어 동생 아탈라스 2세에게 접근하였다. 동생이 형에게 충성을 바친 결과로 형제로 사랑하는 자 필라델푸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아탈로스는 이 도시를 세우고 필라델피아, 뜻은 형제 사랑인데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그 도시 유래가 현재의 지역의 필라델피아입니다. 말이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버가마 왕국의 네 번째 왕인가가 그 이메네스 2세가 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왕으로 있을 때 이제 그 어디 전쟁을 나가거나 출타를 할 때에는 동생이 그 정치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 내정을 맡기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버가마 왕국이 그 독립국가였어요. 그 로마 지배에 있었지만 근데 독립점을 인정받은 왕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이제 그 동생이 워낙 똑똑하니까 동생은 살살살 이렇게 충동질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면 좀 다스리기 쉽겠다.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동생에게 접근했습니다. 뭐 실질적인 내용은 형을 빨리 축출하고 네가 왕이 되라, 뭐 그런 쪽이겠죠. 우리도 너의 그 정치를 보장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거를 무시하고 동생으로서, 그러니까 또 신하로서 형에게 충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그 동생한테, 그 사실은 다 알겠죠. 또 많이 자기가 왕이니까. 그때 필라델푸스라는 이름을 동생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필라델푸스 아탈루스 2세라고 불러줬겠죠, 당시에. 그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또 놀라운 거는 워낙 그 두 형제가 우애가 깊었기 때문에 형이 죽을 때에도 임종 직전에 왕위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동생에게 물려줬답니다. 그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아들, 손자로 왕위 물려받아야 되는데 동생의 계보로 물려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 왕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아탈루스 2세, 그러니까 필라델푸스 왕이죠. 필라델푸스 왕이 이제 도시를, 이제 버가모는 아까 봤죠? 약간 위쪽에 있는데, 현재의 그 동서간의 그 교육의 중심 가운데 중심이 되는 곳에 그 현재 필라델비아 도시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건따서
빌라델비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축적된 화산재로 인해 땅이 비옥했고 포도가 풍부했습니다. 근데 AD 17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죠. 세대를 초토화시킨 대지진이 발생해서 빌라델비아도 완전히 파괴됐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됐습니다. 재건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겠죠. 뭐 1, 2년 사이에 재건된 것도 아닌데, 그 환난 중에도 재건을 했는데 또 6년 만에 또 지진이 나고, 참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에 수정했던 교회에 대한 따뜻한 칭찬과 장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가득한 서신이 빌라델비아에 보낸 주님의 서신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충전된 교회래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현재 알라스웨이르라는 명칭이에요. 왜냐하면 1400년 동안의 이슬람이 완전히 이 터키 지역을 지배해가지고 알라스웨이르가 그 이슬람어로 알라의 도시란 뜻이래요. 어쨌든 간에 현재 알라스웨이르라는 도시도 도시의 상징이 포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포도 마크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마크가 있는데 이제 그 전통이 있겠죠. 우리 그 자부심도 있고, 우리 도시는 이름이 형제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도시, 또 이웃 사랑이 넘치는 도시, 그 뜻은 계속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포도의 고장이에요. 저희 갈 때 토지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로 쫙 가는데 양쪽이 모두 포도밭입니다. 이게 포도밭 한 20km 이상 쭉 있는데, 이게 겨울철이니까 이렇지 여름철에 가면 포도가 엄청납니다. 터키가 참 어떤 데는 좀 부러워요. 땅이 일단 넓으니까 그런지 보다도 농산물이 참 많습니다. 특히 부러웠던 게, 지금 여기는 이제 빌라델비아 포도밭이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좀 올리브도 몇십 킬로 그냥 쫙 있던데, 올리브는 기름 짜기가 쉽잖아요. 우리는 계속 기름 짜려면 그것도 힘든데, 여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빌라델비아는 포도가 이렇게 유명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한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라고 그러죠. 세계에서 아시는 분은 비잔틴 시대가 뭔지 알 거예요. 그 동로마 그리스 정교회가 지배될 텐데, 어떤 간에 그 이슬람한테 전복되기 전까지 한 300여 교회에, 뭐 그리스 정교회인지 모르지만 300교회에 성만찬에서의 포도를 계속 무료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이 현재도 터키에서 포도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고장 빌라델비아. 나죠? 예. 그만큼 사랑이 넘쳤다는 거죠. 야, 우리 유적지를 가봤습니다. 유적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터그 유적지, 그러니까 도시 유적지도 막상 가보면 넓지가 않아요. 아직 발굴이 안 됐는지 아니면 발굴이 어려운지 모르지만, 뭐 아시아 공원 정도 한 7, 80m 터에, 예, 실제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의 교회는 아니고, 대충 저기 왔는데, 아마 비잔틴 시대 6세기 이후에 이제 그 이름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세인트
요한 처처가 되어 있죠. 현재는 요한 기념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에 오랫동안 그 머물면서 이 아시아 지역 7개는 뭐 분명하고 뭐 아시아 지역 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닌 그런 기록은 없지만 전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기념해서 나중에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한 6세기 정도도 초대교회라고 봐야겠죠. 그리스도 종교 형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교회 형태가 있는데 실제로 가면 기둥만 있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나가지고 많이 이제 도시 자체가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교회도 기둥 2개만 딱 있죠. 들어가서 본 교회의 모습이고, 자, 기둥이 굉장히 두껍죠. 왜 그럴까요? 지진이 나니까 그 지진에 허무지 않게 일반 사람들도 집을 지을 때 지진에 무너지지 않게 기둥을 크게 세우는 게 그 제일 첫째 그 목표였다 그럽니다. 지진이 자주 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말뜻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이제 실감이 안 나는데 빌리달비아 교회는 아예 이 말뜻이 무슨 뜻인가 딱 알 겁니다. 기둥, 우리가 기둥이 된다. 먼저 그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는 말이 사대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딱 어필이 될까요? 뭐 지난 얘기 잠깐 하면 난공불락의 성에서 그 보초가 근무를 쓸 때에 졸다가 투구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밑에서 난공불락이니까 공격 못하고 계속 포위해갖고 지켜보던 병사들이 모자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원래 비비통로로 내려와서 모자를 들고 다시 올라갔죠. 아차, 요거다. 그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나중에 작전을 짜가지고 그 비밀 통로로 해서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정비선장관 졸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 아니라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후에 뭐 얼마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또 성이 그렇게 또 무너진 그러니까 뭐 헬라 시대 이전 뭐 어떤 시대인지 모르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시라 하는 말이 사대교회에 이렇게 어필이 되는 것처럼 빌레델비아 교회는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딱 알아듣겠죠? 앞에서 인증사다. 근데 여기 그 도시에 좀 열악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또 도시도 이렇게 조그만 도로도 넓지도 않고 좁은 길에 아마 여기에 오는 사람은 기독교인만 올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하는 분들만. 뭐 터키 사람도 오겠어요. 터키 국교가 뭔지 아십니까? 터키의 국교. 터키는 국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99%가 믿어요. 왜 국교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나중에 그 터키가 서양 문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중에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99%가 이슬람 국가에 1%도 개신교만 1%라도 다행인데 기독정교회가 역사적으로 있었겠죠. 그것도 기회예요. 이슬람이 완전히 지배하던 시에 지금 그래도 기독교인이 있다는 게 그래도 좀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들은 여기 순례를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했는지, 무엇으로 칭찬했는지, 무엇으로 책망했는지, 어떤 운명을 했는지,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은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가 왜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안 볼 때는 형제사랑을 잘해가지고 그랬나 보다 했는데, 형제사랑은 기본이고 그거는 그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형제사랑이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 이름 갖고 자부심으로 사랑을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와서는 더 형제사랑 했겠죠. 그것이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출장 받은 거는 성경 폈나요? 한번 읽어보면 나오죠.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되어 있죠. 딱딱 맞아 떨어지죠. 배반치 않았다. 아까 동생이 형을 배반치 않았잖아요. 그죠? 동생이 자기가 왕이 되면 로마로부터 완전히 보장을 받고 자기 가족의 대대손손 왕위를 물려받을 텐데 배반 안 했죠. 또 하여튼 주진도 자주 나가지고 그 환란도 많이 당했죠. 밀리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어려움 당한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황제 숭배사상에 자꾸 대두를 했습니다. 그게 갈수록 이게 뭔가 그 지배되는 사람들을 결속하려면 그 황제 사상을 점점 강화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라는 걸 했었죠. 네. 여러분 지금 만약 신사참배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도전되죠. 네. 그때 그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로마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 어떻게 생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인들 해서 아마 교회가 성장됐을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누구한테 핍박받았겠어요? 정통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았겠죠.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또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또 지진 나서 그 어렵고 이런 환난을 겪은 중에서도 너희가 약하지만 그 인내로서 나는 배반치 않고 또 적은 능력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교회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신약성경에 나오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님께서는 큰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 갖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적은 능력 갖고 충성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빌라델비아는 연약하나 순성된 교회예요. 가장 아끼기, 이거는 좀 가장 아끼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는데 어쨌든 간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권변하셨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거는 뭐 정반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시에 그 나오잖아요. 그 자칭 유대인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그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성도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들어오고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 아까 기둥 얘기했죠.
제가 한번 질문 드릴까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말씀 제가 피질 못하겠는데 그 면류관을 쓰고 성전에 기둥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열망이 있으세요? 빌달레다 교회는 약속을 했잖아요. 면류관 약속하고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죠. 그 기둥에 이름은 새기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새기겠다.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약속은 구체적입니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죽겠지. 그게 아니고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죠. 성전에 기둥이 되는 놀라운 그 명예죠. 그래서 상이라는 거지 물질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차라리 또다. 그 한마디만 딱 들으면 우리 마음에 녹아나지 않겠어요? 뭘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주고 뭐 너는 다른 사람보다 높다 이게 아니고 그냥 위로의 말씀 하나 딱 듣는 게 저희들한테 영광인데 이렇게 공적으로도 이렇게 기둥이 되고 면류관을 주고 이름은 그 기둥에다 새겨주겠다. 얼마나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잠들교회 성도님들도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라우디게인데 오늘은 시간이 저도 라우디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라우디게 근처에 니쿠스 계곡에 있는 세 도시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10km, 10km밖에 안 되는 사이에 히에라보디 골로새라는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히에라보디 골로새 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의 교회 이름입니다. 골로새서 사장에 보면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 골로새서 사장 펴보세요. 저는 여기 적었기 때문에 바로 읽겠습니다. 12절은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좀 나오고 13절에 그가 너희라는 거는 이제 골로새죠. 골로새 교회에 변했으니까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포디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골로새 일족지입니다. 이건 사진 찍는 거고 이렇게 그 언덕에 이렇게 표지판 여기도 발굴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언덕에 있고 원래 발굴하려면 땅으로 20m 이상을 파야 된대요. 그건 세월 지나면 퇴적이 되기 때문에 로마도 그래요. 로마도 좀 많이 돼 있지만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 로마도 유명한 유적지잖아요. 로마시에 가면 거기 그 전철을 이렇게 확장을 못해요. 전철 하다가 뭐가 발견되면 스톱. 그러니까 차는 느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튀르키에 가보면 그걸 발굴한다고 해놓고서 컨테이너 하나만 있어요.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거기 한 사람만 있대요. 한 사람. 가서 자기를 자주 와서 그 사람 만나면 가니까 저희 때 갔을 때는 없었고 가서 만나면 얼마나 했냐 그러면 사고를 했다. 사고를 얼마 정도 했다. 그 중국 사람들 만만인데 이 사람들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급한 게 없어요. 자기네 유적지도 아니고 사실. 자, 여기서 보면 멀리에 호나즈 산이 있고 유적지가 있고 고도사랑 간판만 있고 완전 개발은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발굴되면 그때부터 이 터키 정부에서 굉장히 그 개발을 적극적이에요.
아까 여러 교회 받고 또 사도 바울의 이제 여기 전도 여행이 되는 도시 있잖아요. 가보면 그 기독교의 그거 떠나서 유적지니까 로마 시대의 큰 도시 유적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굴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마 뭔가 하나 딱 나오면 크게 개발을 발굴을 할 것 같습니다. 호나주산 눈 녹은 냉천수가 길의 고구 따라 리쿠스 강은 일어나. 강이 일어나 그렇지 모르지만 또 큰 데는 또 커요. 이거 굉장히 길기 때문에 냉천수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중에 라오디게아 이제 제가 다음에 할 때 라오디게아의 물이 미지근한 거 여기에 냉천수와 히에라볼리의 온천수가 합쳐져 일부러 합친 게 아니라 여기 나는 냉천수는 그 생수로 쓰는 거고 그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는 석회주기 때문에 목욕하는 거고 그렇게 그 두 개 다 접집하셔야 돼요. 그 라오디게아라는 엄청나게 큰 도시는 호나주산 위에 가면 이렇게 언덕 위에서 보면 이렇게 무슨 비석 같은 게 있고 뭐 도자기 뭐 몇 개 없어요. 근데 삽질하다가 이제 뭐가 발견되던 정부에 요청해서 이제 큰 기둥이라도 하나 나오면 전에 봤죠. 물론 신전이긴 하지만 기둥 나오고 이렇게 있으면 해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히에라볼리는 다음 시간에 한다고 그랬죠? 시간이 5분 남았는데 골로새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그 자매 도시가 아까 두 개 있었다고 그랬죠?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도시랑 같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도시가 생긴 거는 헬라 시대 때 생겼죠. 근데 로마 시대 때에 이제 세 도시가 동서간에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도 적극적으로 쓰던 도시인데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로마 시대 때는 더 귀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사양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과거의 영광만 있고 조금 작은 도시에 였을 거다. 지금도 그런데 그리고 이제 네로 시대 때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골로새 지역은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서신서를 보건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장기간 체류한 동안에 동역자인 에바프라가 골로새에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교회의 기초를 바꿨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는 누가 있었냐면 빌레몬서의 수신자가 누구죠? 빌레몬서 수신자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과 빌레몬의 집이 이 골로새에 있을 거라고 보고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으로서는 뭐 기록은 없지만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서는 아키보, 오네시모의 주인인 아까 얘기한 빌레몬 이게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참 초라하고 도시 자체도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그 광경 봤죠? 호나주산 어디 그리고 먼 폐야. 그때 골로새 시민들도 물론이고 골로새 그다음 초대교회는 하셨죠. 빌레몬 집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찾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그 산을 박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 가져봤죠. 타임슬랩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이 터키 지역이 다 지진이 자주 나서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더 번성한 도시도 있지만 대개는 또 이렇게 과거 영광만 가진 도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 무상은 아니죠.
왜냐? 그 복음이 계속 씨앗이 전해졌죠. 전해지고 결국 우리까지 오고 우리도 그 전달자가 되어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 일반인의 눈에 볼 때는 폭삭막이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도 뭐 환난 많았겠죠. 그 당시에도 유대인, 로마 또 그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그 여러 그리스, 로마 신들을 잡다하게 섬기는 그런 지역이지만 복음은 살아서 계속 전 세계에 퍼진 걸 생각하면 참 주님의 능력 살아있다 생각합니다. 그 터키 지역이 굉장히 기름져요. 그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굶어서 죽은 건 역사에 없어요. 뭐로 죽었느냐? 너무 좋다 보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거기 뺏어내니까 전쟁 그리고 지진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뭐 상상이 못한 일이죠. 나중에 그 동남아 수도 천도 하는 데에도 몇 군데 후보지가 나왔죠. 네, 콘서트는 뭐 가게 됐지만 그렇죠. 지진은 아무리 도와도 지진은 생각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네. 어떤가요? 오늘은 그 잠재교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그 일곱 교회는 옛날에 일곱 교회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에 4대 교회에 편지를 썼으면 그 일곱 교회가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하고는 가까워는 안 해요. 100km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뭐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 터키 같은 넓은 나라에서는 그 정도도 우리의 뭐 그 옆에 뚝섬교회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교회자 보는 거죠. 그럼 사대교회 편지하고 또 라우디게 편지하고 그 편지하면 편지가 이제 아까 이제 전면 더 전달이 되면 사대교회 편지하느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그 라우디게 교회들 편지 받았을 때 우리 것만 보겠다 하진 않겠죠. 사대교회 편지하기를 그건 사대교회 거고 라우디게 편지하기를 하면은 우리 것만 본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을 때에도 서로 지역계랑 가까이 있으니까 지역계 어떤 소문이나 사건이 나면 바로 전파가 되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옆에 그 가까이 있는 교회가 무슨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또 무슨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구나. 청도가 무슨 어떤 문제로 서로 이렇게 뭐 의견 차이로 다 가져졌구나. 그리고 소문이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도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편지로 이게 보면은 이 교회에 쓴 편지지만 나한테도 결국 다 무슨 내용인지 알 뜻이 더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제가 이 말씀 해드리자면 지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당시에 일곱 교회에 쓴 편지지만 장주교회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최소한 사도 요한이 누군지는 알겠죠. 우리는 일곱 교회가 사도 요한이 기록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 지역을 가졌나 기록은 없지만 사도 요한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발신자의 그걸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 말씀을 두서부터 들었지만 정말 작은 능력으로 여러 환난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그리고 멸류관 받는 방법이 아까 나와 있잖아요. 가진 것을 지키면 돼요. 주님이 비유 얘기했잖아. 너 가진 것을 지켜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가진 것 이미 그 멸류관은 가져 자격이 되는데 가진 것을 뭡니까? 화산했지만 작은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제교회에 주는 교훈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도자 교회 계속 얘기했었죠.
고조세는 잡다한치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각종 철학 사상도 있고 종교가 만연한 곳에서 참 거기 국제도시거든요. 이렇게 좌에서 우로 모양이 그렇잖아요. 좌에서 우로 이렇게 가는 길목에 그 중요한 도시가 몇 개가 있는데 고조세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각가지 이방 철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은 곳에 고조적계 교회에도 천사 숭배나 뭐 구약의 율법을 뭐 지켜야 된다든가 뭐 성육신을 부인한다든가 하는 여러 사상의 국제적인 그 교류가 있는 도시니까 당연히 생겼겠죠. 그래서 고려세서 쓸 때에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고려세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6절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고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소염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지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보면 키포인트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고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게 키포인트고, 두 번째는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살아. 그리고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뭐 고려대 갔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제 아까 얘기한 빌레몬에 관계된 오네시모 이런 거에 연관돼서 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는 고로새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지 하나를 받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도 사도가 보냈다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좀 상황이 좀 틀려요. 요즘 편지 하나 받으면 그저 그렇구나 생각하죠. 옛날에는 편지 한 장 받기가 얼마나 또 쓰는 것도 힘들었죠. 쓰는 것도 힘들어서 되게 대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종이가 아니고 이렇게 면이거든요. 면에다가 펜이 지금처럼 수두서 나가는 볼펜이 아니고 수 놓듯이 눌러서 이렇게 써야 돼요. 눌러서 짜자자 소리가 이러. 옛날 그 종교 영화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책상에다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자수 넣는 식으로 이렇게 천을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딱 얹혀놓고 이렇게 사도 바울 영화 보면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그 자수 넣는 식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나무로 돼 있으면 거기에 면을 딱 고정시켜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씁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것도 또 히브리어는 또 오른쪽에다 N자로 쓰잖아요. 그거 보면 또 그런 옛날에 그랬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 쓰는 것도 힘든데 편지에 또 신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메신저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서로 양편이 아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만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편부가 우편부
다 믿죠. 뭐 가짜라고 생각 안 하죠. 스파이 영화 보면 뭐 우편 배달부도 뭐 속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배달하는 사람도 양쪽 그 성도 교회가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 전달도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건데 이거 가는 길에 무전쟁이 작전은 안 되죠. 그리고 토끼지역 가면 그 길을 가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산길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지 걸어보면 힘듭니다. 또 지금은 아스팔트도 있고 아스팔트 아니더라도 보도 별로 깔려 있지만 당시 길은 그냥 길이라도 험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시대에 복음이 빨리 전파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는 이렇게 정복을 하면 도로를 놨습니다. 도로를 이제 어떤 식으로 놨냐면 돌 있죠. 우리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돌 이렇게 마차가 비가 와더라도 직복거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흔들흔들 하지만 그 당시로는 흔들흔들한 게 아니죠. 잘 가는 거였죠. 그 위를 한번 돌로 이렇게 돼 있는 길을 한번 걸어봤는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길이라고 고속도로라고 좋아했으니까 지금 그 길을 한번 걸어보면 미끌미끌해요. 돌이. 그것도 뚱뚱한데 어떤 간에 그런 길이라도 일단 로마에서는 길을 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 시대 때 빨리 전파된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로마 이렇게 정복을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식으로 길을부터 놨죠. 그리고 언어가 통일돼 있죠. 그러니까 그 로마한테 한번 지배를 당하면 언어가 두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자기네 거기 쓰던 말에다가 로마 시대 지배받아서 공적으로 써야 되니까 로마말도 배워야 되고, 또 그 토속말도 그 어느 지역하고 이렇게 그 국경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국경이 있었겠죠. 어차피 로마한테 지배는 받았지만 거기서 국경에 사는 사람은 또 이 나라말도 배우고, 그래서 가이드 얘기하더라고. 언어는 급하면 하게 돼 있대요. 급하면 다 배우게 돼 있대요. 뭐 쓰는 건 못하지만 이렇게 말은. 그러니까 그 언어가 통일되고 길이, 왜 로마 길에 이렇게 고속도로 나다간 우리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반란이 나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말이 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피지배 보면 그 도시가 있는데 군사 도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 같은데, 왜 군사 도시가 될 수밖에 없냐면 거기에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가 어디서 반란이 났다가 탁 전통이 뜨면 불과 몇 시간 만에 거기에 총알같이 하는 거예요. 말을 끄고. 그런 얘기 들으면 로마라는 제국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인프라를 만들잖아요. 길도 보면은 아까는 산길 같은 데 돌려놨지만 진짜 지금의 시멘트 같은 기체를 놨어요. 나중에 공부할지 모르지만 2층 3층에 심지어는 물속에서도 그 시멘트 같은 거를 굳게 하는 기술이 로마 시대 때 나왔습니다. 얘가 옆으로 빠졌는데, 이런 로마 시대에 그런 철학가가 허템 소림주가 있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고로사에 편지를 썼을 때 고로사 성도들이 얼마나 길게 봤을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외적인 얘기지만, 사도한테 편지 받으면 너무나 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보자. 그럼 보는 방법이 뭡니까? 복사를 해야 되죠. 지금 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복사기를 찍으면 되죠. 아니, 복사기도 하기 싫으니까 사진 찍어서 카톡. 당시에는 복사를 한다면 똑같이 또 사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글씨 쓰는 사람이 옛날에는 좀 귀하게 대접받았죠. 글씨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잘 써야 되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본은 몇 개, 옆에 또 근처 교회도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신약성경 그 사본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 원본은 또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사본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원본 보관하기 힘들겠죠. 교회가 핍박당하고 무슨 생기면 막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데 원본 챙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파괴되는데, 그렇지만 사본이 이렇게 집 가정에 보관되고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모아가지고 신약성경 27편이 모아진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우리의 참음을 온유고. 어떤 편지 하나하나 구절이 우리는 그냥 쉽게 인쇄됐으니까 읽을지 모르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편지 받을 때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귀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27편만 있지는 않았겠죠.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27권을 보장하셔가지고 신약성경이 됐습니다. 저는 골로새서를 볼 때 그 1장 있죠?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골로새서 하면 뭐 성도님에 따라서 귀하게 있는 구절이 있겠지만 저는 15절부터 20절까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다 읽으면서 기독론이 따로 없구나. 여러분 기독론이 뭔지 아시죠?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뭐 론자 붙이면 돼요.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심지어는 뭐 교육론도 있더라고요. 교육론 어떻게 가르치라고. 근데 그 기독론 보면 참 어렵잖아요. 양자론, 양성론, 양태론, 삼일체론, 위신론.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여기 그 시대로 읽으면 됩니다. 보면은 그 터키 지역 가면서 참 지금은 안타깝죠. 그 지역이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돼가지고 이슬람이 그 정복할 때 얘기 들어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데 그 성화 있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화를 다 찢어서 태우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말 타고 지나가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찢어놓고 왔어요. 이렇게 칼로 눈, 코 여기에서 그 영혼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이제 발굴돼가지고 이제 건물은 쉽게 못 부시죠. 건물은 부지더라도 건물 형체 남으니까 가보면 그 성화가 있는데 잘 보관되어 있어요. 보관되어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성화는 잘 보관되어 있는데 눈하고 왜 코만 이렇게 없을까? 그대로 보관하면 참 그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린 성화인데 아무리 그 그리스 종교 시대 때 그린 성화라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종교의 카톨릭과 못지않게 성당이라고 그러죠. 성당에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거, 요한한테 칠대받는 거, 십자가,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그림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왜
그림 예수님의 목적이 그 어떤 다니엘의 뭐 사자 굴의 그런 그림 같은 거 그거를 한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벽에. 그래서 너무 성당이 보이는 건 우주로 돼 있구나 그렇게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옛날에는 글씨를 몰랐어요. 일반 성도님들이 글씨를 알아도 교회에서는 성직자들이 라틴어로 쓰니까 도저히 글씨는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지 복음을 가르치려면 그림으로 가르치고 그림으로 남기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가르치는 그림을 못하니까 사건은 그림으로 많이 그려놨어요. 다만 이제 그 그림 보면서 다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던 그림이다. 예수님이 뭐 애굽으로 피시자는 거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한 그림으로도 숭배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걸 보면서 옛날에 그 종교적이긴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일반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와야만 그나마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듣고 알았구나. 나중에 이제 중지대 때 타락을 하니까 많은 개신교가 이제 일어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가지 뭡니까? 성경을 번역한 거였죠. 성경이 나왔다는 게 또 인쇄줄도 나오면서 빨리 보급이 됐는데 그런 것도 다 주님의 은혜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 종교도 약간 거의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마리아 그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그 성경이 참 라틴어가 아니고 일반 빨리 보급됐으면 일반 성도들이 빨리 깨우쳤을 텐데 그때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그거를 겪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성경 보급하고 성경 말씀이 귀한 거를 저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그 옛날 그 성도님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참 귀하게 읽었듯이 우리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떻게 우리한테 전해진 말씀인가. 우리 초특계 성도들의 그 환단 중에서도 그 사고는 갖고 도망쳤을 거예요. 사고는 갖고 다 보존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진 걸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선자들에게 참 존경과 참 사랑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후반부로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